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해야 할 말 한마디를 못한 까닭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해야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NO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최초 하나님께서 만든 그 인간에게 사탄이 유혹을 해왔을 때 그 한마디만 분명히 딱 부러지게 했어도 엄청난 비극과 고통은 막았을 것입니다. 왜 노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멜로드라마 혹은 그 가정 드라마를 보면 꼭 그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연기자가 있어요. 누군가 하니 그 예쁜 여주인공을 아무튼 못 살게 구는 악한 그런 배역이 있어요. 늘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못되게 하고 거짓말과 중상모략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 주부들의 그 일을 갈게 하는 그런 배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네 삶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든 작든 그런 일들을 겪는 때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고, 그런데 괜히 모함을 받는다든지 시기를 당한다든지 정말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사람조차도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혹은 왜곡된 부분을 이렇게 휘저어서 더 안 좋게끔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럼 도대체 어떤 존재냐? 사탄은 이 영적인 존재, 영체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천사라고 부르는 영체들이 있는데,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에서 천사장급 천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탄이 교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가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사야서 14장을 보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자기를 지은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아서 곧바로 그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우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우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즉 천상에서. 이건 이제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나 스페이스가 아니고 헤븐을 말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이제 추방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추방이 된 사탄이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파트너로 지은 사람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줬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담겨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탄이 그토록 추구했던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시기한 사탄이 이제 인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이제 선악과와 관련된 사건인데,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당신께서 지은 모든 천지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딱 한 가지만 금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킨 거지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는 이미 인간이 이제 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인류에게 그 가난과 질고와 저주와 영벌이라고 하는 비극이 다가온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집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따먹을 줄 아셨을 터인데 왜 그런 그 비극의 단초가 되는 선악과를 굳이 사람에게 두시는 걸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 연약한 인간이 잘못될 줄 아시면서 그런 그 위험 부담을 걸머지게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셨는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인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 반역이라고 하는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사람은 사탄과는 달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그래서 이 보이는 물질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종의 리마인더죠. 그래서 선악과를 두시고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말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그 천지를 관리하다가 선악과를 딱 보게 되면 저건 먹지 말아야 돼.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은 창조주이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인간이 그래서 그 선악과 금령을 지키기만 하면 그거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 거지. 마치 해수욕장의 부표와도 같습니다. 해수욕장에 쭉 수영을 하다 나가보게 되면 그 어느 지점서부터는 그 노란 이런 그 부표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너머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수영하는 사람의 즐거움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영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상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한 축복의 장치인 거죠. 선악과가 바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선악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기까지야.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와의 관계는 확실하게 간수하도록 하거라. 이걸 깨면 안 돼. 이거예요. 단지 과실 하나를 먹었느냐 말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것이고 질서의 문제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는 있을까 없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과실의 형태로 나타난 선악과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악과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이렇게 단정해도 과언이 아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성경입니다. 성경.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엄연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뭔고 하니 바로 이 성령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성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악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라 하는 것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지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아.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내가 내키지 않아도 그것을 순종하는 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미워요. 싫어요. 그래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런 그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길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자라도 아무튼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때로는 내게 어떤 좋은 특혜나 좋은 조건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세 번째, 사탄이 드디어 이 선악과 금령을 받은 인간에게 틈타고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제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뱀의 형상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뱀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영악한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인간이 그냥 끔찍스러워가지고 막 징그러워할 그런 형상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타락과 심판 이전에는 이 뱀도 괜찮게 보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뱀을 통해서 이렇게 불만을 부추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지요.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처럼,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사탄이 이어서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완전 하나님의 선을 의심하게 만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권자이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근데 사탄은 이제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죠. 불만과 의심, 이게 바로 사탄이 틈타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부추기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때 너 이렇게 말했다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축복의 하나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노라고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이때 사람이 그냥 그 불만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게 한 그 계략에 넘어가 버리죠. 노라고 해야 될 때 노라고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치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 고통이 가득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들이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갔듯이 끊임없이 다양한 채널, 다양한 루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제 불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죠. 심지어는 그 사탄 자기를 따르라 이렇게 부추길 정도로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아닐 때마다 분명히 노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 하루에도 12번씩 수십 번씩이라도 노라고 해야 될 때가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거짓으로 흔들어 놔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과는 정 다른 내용으로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이 갈라놓는 역할을 이 사탄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우리가 마귀라고도 부르는데, 마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의 디아볼로스에서 왔어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는 이게 갈라놓다 뜻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 맞서는 자, 대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대드는 사탄인데, 이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평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 삶의 비극 혹은 우리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근돼서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그 비극을 해결하는 길도 간단합니다. 다시 진실을 찾고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럼 어디서 우리가 진실을 찾고 어디서 우리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궁극적이고도 확실한 진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밝히 분별해낼 수가 있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바로 NO!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NO! 네. 마귀가 깜짝 놀라게 해야 돼. NO!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비행기의 계기판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을 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담에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자기 전투기 조종사로 전투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습기를 타고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그러더라는 거죠. 이 비행기를 탈 때,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갔을 때, 혹은 깜깜한 밤에, 이럴 때에는 철저하게 계기판만 따라라. 너의 느낌을 따르지 말고, 너의 기분, 너의 느낌을 따를 것이 아니고 계기판을 따라라. 왜냐하면 이 바다로 가게 되면 바다도 시퍼렇고 하늘도 직접 바라보게 되면, 높은 데서 바라보게 되면 하늘도 시퍼렇거든요. 어느 쪽이 바다고 어느 쪽이 상공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안이나 느낌으로는. 또 밤에 폭풍우가 칠 때, 그때는 이 방향을 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갔는데 어느 날 그 밤 비행 중에 폭풍우가 내려. 그러니까 이 육안과 느낌으로는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이 오른쪽 날개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끌어올리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희한해. 그래서 계기판을 한번 본 겁니다. 내가 잘 판단했는가. 계기판을 봤더니 오히려 비행기가 더 뒤집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느낌하고 계기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계기판을 보면서 그 계기판대로 이제 비행기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그 느낌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서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의심의 폭풍, 불신앙의 구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막 휘정거려 놓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니 느낌을 따르지 말고 이 영적인 계기판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사실상 원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수록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록 우리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영적인 원리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법입니다. 법. 한 나라에서도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쇠고랑을 차고 깜빵에 가잖아요. 그럼 그 법을 잘 지키게 되면 그러면 평안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나라의 법이 있고 국제사회에 국제법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에 법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실정법을 넘어선 게 자연법인데, 그 자연법을 넘어선 게 바로 영적인 법이라고 하는 거지.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법인 거죠. 이걸 따르게 되면 평안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폭풍우를 지나야 할 때도 있고,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한 존재예요. 광야에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예수님을 거꾸로 뜨리겠다고 유혹하러 달려든 놈이
사탄입니다. 사탄. 하물며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 12제자 가운데에서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돈 꽤 맡은 이 재정 관리라고 하는 것이 신임받은 사람이 맡은 거잖아요. 돈 꽤 맡은 제자는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되니까 예수님 수제자들, 예수님 측근의 제자들을 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냥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나에게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지.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베드로를 흔들었다는 거지. 근데 예수께서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원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배신을 때리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회복이 된 거죠. 가룟 유다는 아예 사탄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그런 영벌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주의하지는 안 된다. 주의하지는 안 된다. 철저하게 내게 떠오른 생각, 내게 떠오른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느낌 혹은 감정 혹은 이런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NO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1930년에 단발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최초로 이제 횡단했던 린드버그라고 하는 조종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린드버그처럼 도전을 했다가 대서양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이제 이 비행기 성능이라든가 이게 이제 많이 다른 그런 시대에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게 이제 졸려가지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추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린드버그는 이제 무사히 그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이제 파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담배 회사를 경영하던 그 사장이 이 담배 광고 기가 막히겠다. 그래가지고 린드버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사진 하나만 찍어다오. 어떤 사진이냐? 안 피워도 좋다는 거지. 안 피워도 좋으니까 그냥 담배 한 개 피 손에 이렇게 딱 끼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입에 물고 있거나 안 피워도 좋아. 그렇게 딱 한 장만 찍어주면 5만 불. 1930년대 5만 불이. 지금도 5만 불이면 그게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1930년대 물가지수로 봤을 때 5만 불이면 지금은 좋기 500만 불 가까이 가지 않겠나. 물가 상승률 따져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피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손에다 끼거나 입에다 물면 잠시 한 장만 찰칵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NO! 저는 I will not do that.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5만 불을 그냥 뿌리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알려졌어. 알려지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 쪽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돈들을 모아가지고 이 린드버그에 줬는데 10만 달러가 모였다는 거예요. 10만 달러. 노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10만 달러가 안 생기들 대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네 삶에 계속해서 이런 손짓 신호들이 옵니다. 인본주의로 좀 살아라. 인간이 최고 아니냐? 굳이 그냥 신을 쫓아가지고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그렇게 눌리듯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냐? 그냥 편하게 내 멋대로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인본주의, 편의주의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신앙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마가 속삭이죠. 아이고, 너 이제 큰일 났다. 염려 근심에 떨게 만들어요. 가난의 영이 파고듭니다. 아이고, 너 이제 쫄딱 망했다. 이렇게 파고들어가지고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늘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서 오히려 마귀를 당하게 만들어요. 마귀를 당하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3번 유혹했잖아요. 3번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3구절을 언급하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노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알기만 할 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생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렇게 자꾸 밀리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문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뭔가 하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한 거야. 예수님의 뜻도 아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하니까 자꾸 세상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하면,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일편단심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을 가요. 춘향이 보세요. 춘향. 그 이몽룡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변사또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잖아요. 춘향이의 영성. 춘향이의 영성.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쯤 되면 지금 이제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거든요. 그때가 주후 60년대 중반 정도. 이미 그때가 되면 예수님 그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나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던 그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초대교회 세대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었을 뿐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 보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까지. 핍박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예수 따라서 죽을래.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순교의 위협을 이겨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할 때에 무슨 돈이 생기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로 하게 되면 그게 고생길이고 그게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파고 들어오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보지 못하고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노 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도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